오늘날 교회도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는 참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바울의 대답을 보시면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권면하고 있고, 그 권면을 받는 성도들 또한 바울의 권면을 잘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1장부터 나타난 고린도 교회의 세 가지의 문제들. 첫 번째는 여성들의 의복에 관한 문제였죠. 과연 예배 시간에 이 머리에 쓰는 것, 노을을 써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바울은 노을을 안 쓰게 되면은 복음 전하는 것에 방해가 되니까 그만 노을 쓰고 예배를 드려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성찬에 관련된 문제였죠.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 식사 문제 때문에 또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니까 다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또한 그 시간에 오지 못한다고 하면 차라리 밥을 먹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12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인데 12장, 13장, 14장까지 진행이 됩니다. 성령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다른 것들은 보면 다 한 장, 두 장 이렇게 되어 있지만 12장, 13장, 14장은 성령의 문제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3장이라고 하는 꽤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성령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만큼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문제의 결과가 심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령에 관한 문제는 오늘날 우리 교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 현실 속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 성령의 문제를 잘못 이해함을 통해서 굉장히 교회 가운데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성령의 역사와 결과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질서가 바로 잡힐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반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선물을 이야기할 때에 딱 한 가지만 강조합니다. 그것은 성령은 한 성령 안에서 나왔다라는 것과 한 성령 안에서 나온 그 성령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은 사랑이다. 딱 요 한 가지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오늘 우리 교회에게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에서는 성령의 선물에 대한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13장에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14장에는 성령의 결과인 그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귀 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선교여행을 하면서 성령의 체험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바울 스스로도 자기가 전도할 때 이야기하는 것들이 자기의 지식이나 지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을 당해서 그렇게 자기는 말을 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성령의 능력을 많이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에도 성령과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표현이 나타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도 마찬가지겠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럴 때에 굉장히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처음 시작할 때도 나는 성령의 은사로 나타난 이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참으로 감사한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감사한다 그러죠. 왜 감사한가? 감사의 제목이 5절부터입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의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림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감사를 한대요. 왜 감사합니까?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특별히 그 일들 중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너희 언변, 그랬으니까 말하는 일들, 또한 지식의 풍성함들, 또 은사의 풍족함이 없이,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교회 가운데 나타내는 그런 모든 일들,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고린도 교회를 볼 때마다 참 감사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표현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가 너무나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성령의 은혜예요.
행동 하나하나 하는 것이 성령의 모든 은혜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풍성하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식도 허락하여 주셨다. 여러분, 이런 교회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러한 은혜들의 넘치나는 것을 내가 들었게 되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나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게 갈라디아 교회겠죠. 근데 갈라디아 교회의 믿음이 풍성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믿음이 풍성한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성령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그랬는데 자꾸 생활을 하다가 보면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적인 일들이 많이 나타날 것 아닙니까? 일을 해야 될 것들이. 그러니까 일을 해야만,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행위적인 부분이 강조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믿음을 얻은 것은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끝까지 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자꾸 행위를 따라가는 것은 오늘 갈라디아서 보니까 육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행해야 되겠느냐, 육을 따라 행해야 되느냐,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면서 따라가는 것과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잘 구별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뭐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뭐 풍성해지겠습니까? 하나님 가지고 계신 게 얼마나 많은데,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없는 사람들이나 뭐 좀 보태면 참 도움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내가 무엇을 더 한다 그래서 더 많아지고 적어지고 뭐 그거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더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누구를 통해?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니까 그거에 감사하고 살면 된다. 이렇게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군데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전도를 할 때 지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공부를 많이 해도 바울처럼 많이 한 사람 없어요. 바울의 또 그 당시 세상적인 직위도 높았다는 얘기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니까 율법의 행위 지키는 데는 선수였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자기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자기의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게 되었다. 그 성령님의 능력을 받은 너희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지식의 풍성함과 언변의 자유로움들이 너희 가운데 있었던 것 아니겠느냐. 그것이 바로 나는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감사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바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고린도 교회는 일단은 성령의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굉장히 많은 그런 교회였죠. 또한 지식도 얘기했으니까 지식적으로도 굉장히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잘 활용되면 좋은데 꼭 성령의 은사가 문제가 나타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뭐 다 똑같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은사를 과시하려고 하는 태도 때문입니다. 다른 문제 아닙니다. 나에게 은사가 나타났으면은 그것을 교회를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면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은사를 내가 받았으니까 나는 너희보다 높아, 나 같은 은사를 가지지 못한 너희들은 나보다 아래야 라고 하는 자기 과시욕이 발휘가 될 때 교회가 굉장히 큰 시험을 당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보세요. 우리 세상은 항상 경쟁 사회 아닙니까? 남들보다 잘해야 돼요. 뭐든지 잘해야만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죠. 근데 교회에서도 이 성령의 은사를 내가 받았다면은 그것을 경쟁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내가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그렇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아름답게 활용될 때 교회가 화평이 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나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저 사람도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방언도 잘하는 것 같거든요. 방언이 잘하고 못하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잘하는 것 같아요. 경쟁이 생기는 거예요. 경쟁이. 그래서 랄랄랄라를 더 세게 하는 거죠. 랄랄라 하다 쏠쏠쏠쏠 하는 거죠. 그렇죠? 라쏠 라쏠 막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경쟁이 되다 보니까 교회 가운데 굉장히 어려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방언에 관해서 내가 다음 주에 얘기합니다. 다음 주 예배 안 드리죠. 다음 주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교회는 여러분 경쟁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경쟁의 문제가 자꾸 오다 보니까 은사 경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밥 먹고 이야기 나누는 데서 나는 뭘 잘해 이런 이야기만 자꾸 나오게 되는 거죠. 가장 풍성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야 될 교회 안에서 나 잘났다가 강조되다 보니까 이게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은사가 그리스도의 모임 속에서 교회의 모임 속에서 경쟁하는 것 때문에 변질되고 세속적인 모임과 같이 똑같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먼저 기준을 제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령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를 먼저 설명을 해줍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한번 대비시켜 보라는 거예요. 반성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자연적으로 우리가 뭐 잘못했는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것을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해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먼저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령이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성령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그 오해가 뭐냐면은 성령 충만, 성령 은혜 그러면 항상 두 가지만 생각합니다. 방언, 예언. 이거 외에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언과 예언에 관한 오해도 우리가 풀고 나가야 될 숙제예요. 이건 언제 한다고요? 다 다음 주에 하는 거고, 다 다음 주에 하는 거고. 오늘은 사울이 이야기하는 성령은 도대체 무엇인가, 성령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성령은 어떤 분이냐면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1절 이하를 보십시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1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1절을 보시면 바울은 신령한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일어난 다양한 영적인 사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적인 사건들을 다 알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럼 영적인 사건을 몰랐을 때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절에 보니까 그 상태를 이방인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상태 하나님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맨 처음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았을 때는 너희들도 이방인이라 똑같기 때문에 이방인에 있었을 때는 어떻게 끌려갔느냐? 우상에게로 끌려가는 사람들과 똑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갓바위 안 올라가잖아요. 뭐 등산한다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다 이게 절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상태, 예수를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태 때는 우리가 어떠했느냐? 다 우상에게 쫓아갔다는 이야기. 우상을 시키는 대로 했다는 이야기죠. 뭐 정성을 들이면은 뭐 소원이 이루어지고 뭐 얼마를 하면은 뭐 그게 소원이 이루어지고 뭐가 하면 뭐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 식으로 종교 생활을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이 시키는 대로 했다는 이야기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성령님이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점에서 보면 여러분 딱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않았을 때는 우상에게 끌려가던 사람, 우상에게 끌려가던 사람, 이방인에게 행하던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 그러나 예수를 주라 고백했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 성령님의 은혜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까? 네, 축하합니다. 다 은혜 받았습니다. 다 성령님의 은혜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5장 5절을 보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말을 하죠. 성령을 받아서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부터 구원을 받았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간절히 기다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나는 이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이 사실을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들은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 여러분 예수를 안 믿었을 때는 바울이 뭐라고 표현해서 이방인이라고 했잖아요. 이방인은 누구를 따라갔다? 우상을 따라갔다고 한다면. 이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럼 누구를 따라가야 될까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 방식이 내 삶에 그대로 드러나야 된다. 그것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요. 우리의 삶은 무엇을 추구하는 삶이었냐면 생명을 추구하는 삶이었어요. 죄가 없었을 때 여러분 너 죽을 때 이런 얘기 했을까요? 이런 얘기 안 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해서든 내가 너 살려주고 생명으로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컸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는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우리에게 뭘 준다? 생명을 주는 건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자꾸 생명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나만 추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내 중심적이고 내 말은 다 맞고 상대방의 말은 다 틀리고 그래서 예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당시에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셨는데 죄가 딱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 나의 주인은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죠. 오로지 나의 중심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 중심이고 생명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이 중심의 삶이라고 한다면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니까 자꾸 나 중심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나 중심적으로 대답을 되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방을 자꾸 깎아내려야 돼요. 이거는 생명을 주는 삶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사탄적인 삶, 죄의 삶으로 우리가 빠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주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그 당시의 모습으로 바뀌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잖아요. 사람을 위해서 사시고 자기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삶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들어왔죠. 생명이 들어온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자기를 위한 삶은 하나도 없고 타인을 위한 삶, 공동체를 위한 삶, 교회를 위한 삶을 주님은 사셨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존재 방식이었다는 이야기죠.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님 때문에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누구의 존재 방식? 예수님의 존재 방식을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의 존재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나만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회를 생각하고 상대방을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를 비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성령 충만한 삶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냐면은 내 결단이 필요해요. 사람은요 결단하면 합니다. 결단하면 하는데 결단 안 하면 죽어도 못해요.
결단하는 때까지가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딱 듣고 나도 이제 예수님의 존재 방식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 하실라고? 그 결단이 일어나야 돼. 그것이 바로 내가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이고 생명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는 거죠. 성령님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성령님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이 세상에서 생명을 불어넣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생명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 생명을 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밖에서 뭐가 들어와야 돼요. 그게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생명을 불어넣는 삶을 살기 위해 힘과 재능을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보세요. 힘과 재능이라고 그랬어요. 이 힘과 재능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은사라고 얘기해요. 은사. 그러니까 은사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나에게만 주신 재능이에요. 힘이에요. 특별한 은혜예요. 그게 뭐라고요? 은사예요. 은사.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다 구원의 은혜예요. 뭐 돈 많이 벌고 자손 잘 되고 이것도 다 은혜이겠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은혜는 무엇이냐면은 구원의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나 혼자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로 주를 고백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 은혜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나를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이 은혜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는 생명이 부어져야 되는데 그 생명을 부어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게 뭐라고요? 은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학교에서,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어떤 분들은 사업체에서, 저 같은 사람은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부어 넣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신 게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뭐라고요? 은사예요. 지난주에 우리 홍쌤하고 그 원장님하고 같이 밥을 한 끼 먹었어요. 한국 이제 차를 한 잔 마셨는데 그 원장님하고 가만히 얘기하고 수요일날 오시는 분 아시죠? 가만히 얘기하다 보니까 홍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홍 선생님 얘기입니다. 직장에서 가만히 보면은 우리 그 원장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보인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직장인에게 교회를 다녔다가 안 다니는 사람에게 자기 신우회에 들어오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힘이 있다고 얘기를 하대요. 그래서 세 분이 교회를 안 다니셨는데 한 분은 우리 교회 오시고 두 분은 딴 교회 가셨대요. 참 잘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그게 은사입니다. 내가 돈 잘 버는 은사, 내가 무엇을 잘하는 은사, 그런 것이 진짜 은사가 아니라 진짜 은사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시는 은혜, 그게 은사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 회사에 오너로 있으면서 자기의 특정 종교를 나타내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특히 공무원 사회에서는 더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뒤에서 그런 것들을 후원해 주면서 한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나온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저도 그 일에 좀 동참을 좀 하십시다. 그래서 저도 그 회사에 나오지 않는 그런 분들 내가 한 번씩 만나서 우리 홍쌤하고 같이 3명, 4명 이렇게 만나가지고 매일 교회 나오라는 소리 안 하고 주일날 그 사람들 우리들 미리 빼고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 예배 드리고 같이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겠대요. 생명을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이 나이 먹고 무슨 은사가 있겠나, 무슨 생명 주겠나 이런 생각을 다 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부엌에서도, 내가 또 직장에서도, 내가 또 사람을 만나면서도 내가 그 한 사람에게 어떤 생명을 줄 수 있을까를 늘 언제나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고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은사를 베풀어 주시어서 그 생명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은사를 바울이 지금 4절 이하에서 다양하게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주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줄은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은사는 누가 주신다? 성령님이 주십니다. 성령님이 주시는데 은사는 직분, 섬기는 일 다 무슨 얘기냐면 꼭 교회의 직분 섬기는 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 다예요. 직장.
여러분, 현존하는 직장 종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기 모든 거예요. 모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섬김을 받는 주님은 누구다? 한 분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은사는요,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은사를 주신 목적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교회의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위함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은사를 주시는 성령은 같고 그 결과는 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게 은사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방언 좀 한다고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잘 풀어 헤친다고 그거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전도를 잘한다고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 전달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신 것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지셔야 됩니다. 이게 성령의 신학적인 의미예요. 또 보십시오. 그런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난대요. 8절 이하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은사에 따라서 다 앞에 무엇이 표현된 들어가 있냐면은 어떤 사람, 요게 다 들어가 있어요. 각각이라는 이야기예요. 저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다는 이야기, 다 똑같이 나타난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 다른 은사를 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 성령님이다. 이렇게 바울은 지금 결론을 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이런 은사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에 보면 또 어떤 은사도 있냐면요, 남들을 돕고 살림을 관리하고 경영하는 것도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12장 7절 8절에 보면 어떤 것도 은사냐,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섬기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나누어주고 지도하고 자선을 베푸는 일도 은사예요. 누가 주셨다? 성령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언, 방언, 통역, 이런 것은 영적인 은사로 생각하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구제하고 권면하는 것은 일반적인 은사로 생각을 해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방언, 통역, 예언도 영적인 것이고, 또 가르치고 위로하고 구제하고 권면하는 것도 영적인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주셔서 무엇하기 위해? 생명을 풍성하기 위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영적인 은사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바울이 소개하는 은사가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모든 은사는 한 분 성령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사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절에 우리 아까 12장 1절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셔야 돼요.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바울이 말하는 이런 생명을 살기 위해서 사람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어떤 거다? 신령한 거예요. 어떤 분들 보면 말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도 신령한 거예요. 신령한 거예요. 저는 간단 명료하게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것도 신령한 거예요. 가르침을 잘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신령한 거예요. 생명을 주기 위해 가르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이게 설교를 잘 듣는 것, 이것도 신령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신령한 은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생명이 풍성해지는 일이 됐을 때 그것이 참으로 신령한 은사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잘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 자세히 공부할 건데, 이 공부를 하면서 저도 성령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여러분도 자세히 잘 알아서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이 좀 키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것이 진짜 바른 성령의 은사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요즘 여러분 까딱 잘못하면 자기가 말만 하면 다 성령의 말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방언이 무엇이고 방언 통역이 무엇인 거는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우리 11절 말씀 보시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는 한 분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탄이 주는 은사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걸 잘 분별해야 된다는 얘기죠.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각 사람인 우리에게 성령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사는 다양합니다. 다양한 은사를 모두 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은사가 아무리 다양하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모든 것은 성령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각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방법으로 나누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은사를 주신 분이 한 분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은 하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위한 것, 이것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적이 하나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동작을 하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라고 하는 삶 속에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가기 위함이라는 이야기예요. 오케스트라 보면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악기들이 있습니까? 근데 한 지휘자의 그 지휘를 따라서 그 악기가 자기에 맞는 소리를 낼 때 아름다운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는데 나는 너희들보다 특별라 그래갖고 내가 혼자 딱 튀기 시작을 하면은 교회에서 아름다운 하모니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의 지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아름답게 활용하게 되면 이 교회 생활할 때 아름다운 하모니의 목소리가 나올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조금 삐뚤어지게 되면은 막 끽끽 소리가 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점검해보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요구하는 그것은 능력과 자질로 상대방을 누르는 경쟁 체제이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는 세속의 모든 조건을 폐기하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경쟁과 자랑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죠.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주어진 은사대로 아름다운 하모니의 향기가 많이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모니의 모습들이 아름답게 들려짐을 통해서 진짜 성령이 운행하시는 진짜 귀한 교회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실행해 나아갈 때에 그런 소문은 금방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부터 시작되는 계속되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성령의 은사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